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덥다 해도 참으로 더운 한 주였습니다. 마스크라도 좀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가 없어서 더욱더 안타까웠던 한 주였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말복이 지나고 나면 곧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겠죠. 매년 같은 시간, 또 매년 같은 계절이 반복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절은 참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저 한 해를 허투루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허투루 보낸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약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25살에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5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대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다 각기 자기의 시간에 맞춰 자신의 삶을 경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 무엇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삽시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힘겨운 시간 잘 이겨내셨습니다. 7개월 동안의 삶을 보시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견뎠으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분명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데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는 어른들이 참으로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이 어른 노릇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더군요. 이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삶에는 이런저런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무겁지 않습니까? 혹시 삶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곳 또 여러 가지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 아무리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도 무엇이 충족되기보다는 자기 소모에 의해서 오는 그런 허탈감과 피로감이 더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우리는 허탈함과 피로함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위해서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고하고 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이 쌓인 그런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늘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누가 대신 그 짐을 져주겠습니까?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나 혼자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질병의 짐입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무겁고 두려운 짐이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 역시 마음의 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으로 무거운 짐이죠. 자식들은 커가고 오늘 나의 현실은 막막하며 나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고독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특별히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족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가 왜소해지는 느낌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오는 그러한 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대로, 또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대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지요. 자신감을 사라지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무거운 짐인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식들이 나의 짐입니다. 하나만 낳아서 양육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무거운 빚의 짐을 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빚을 갚을 날은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죠.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다 보니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허구한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다니시며 이러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은 한결같이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내일이 불안한 그런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고만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개봉된 지 한참 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그 다음 영화 미션의 또 다른 명장면은 가브리엘 신부와 더불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로드리고의 참회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 멘도사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동생과 검술 대결을 펼치다가 그만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반년 가까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죄의식에 시달린 끝에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 신부에게 감화되어 결국 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과라니족을 사냥하며 노예로 팔았던 전력이 있던 그는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갑주와 무기고 그리고 검을 그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매고는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로드리고를 알아본 과라니족은 처음에는 흥분하여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만 이미 사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들은 오히려 그의 목에 들이대던 칼로 그를 조여매는 밧줄을 끊어주며 끝내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로드리고 또한 밧줄이 끊어지고 그가 메고 있던 그물망에 쌓인 갑주와 무기구가 강물에 버려지면서 비로소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를 범했던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느낀 로드리고는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가브리엘 신부는 그런 로드리고를 안아주고 원주민들 역시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데요.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며 구원받은 원주민들은 그들 또한 로드리고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들 역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이 장면은 다시 흘러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더불어 다시 한번 영화의 주된 메시지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실 인간의 짐은 고해나 학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된 쉼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 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무거운 짐이 생기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먼저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상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짐, 이 자신의 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벗어나려고만 노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짐을 다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아니,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동안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가? 예수님은 평안할 때만 예수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가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고달픔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러한 상태의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힘겹고 어렵게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데도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분명 그분은 내 인생의 미래도 모레도 미래에도 주장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믿지 않아도 부모는 나의 삶을 주장하듯이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활기차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설레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설렘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캄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나의 앞길을 예수님께 상의드리자. 그리고 나의 앞길을 그분께 맡기자.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잘 안 되십니까? 그것이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께 맡기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활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사용해라, 잘 활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무거운 짐진 자들 한결같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혈류병을 앓던 여인,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 이미 사망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에 큰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몸의 죄도 치유받고 또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벼운 멍에로 바꾼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은 과연 어떠한 짐입니까? 경제적인 짐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의 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는 영적인 짐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삶에 짐이 없겠습니까? 또한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짐을 그냥 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속수무책으로 혼자 그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지나간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거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저는 그저 맡겨진 일만 하겠으니 이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오라, 너만 오라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멍에라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도록 동물들의 목에 얹는 그런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목회자들도 가운을 입을 때 혹은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할 때 목에 거는 이러한 장식이 있죠. 이것은 멍에를 의미하는 스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멋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멋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제 멍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요, 주님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고 가볍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메신 짐, 이것은 훨씬 더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오히려 힘겹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오히려 삶의 짐을 가볍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짊어지고 끙끙 앓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은 주님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맞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하나도 무겁거나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짐을 들기에는 충분하고 아이가 들기에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쓰는 아이는 이 어른이 같이 들어준 것이 내가 힘이 세서 들어준 것이다, 아니 내가 힘이 세서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가볍게 힘을 써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십니까? 주님은 잠깐 계세요. 나 혼자 일하겠습니다. 라고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불안을 해결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무거운 짐이 많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져드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찬송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러한 걱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장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업이나 경영에 고민이 있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분명 우리의 삶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향 말고요, 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 돌아갈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낙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요,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짐을 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하지만 그 인생의 집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천국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참된 평강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은 이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